우리 36절, 37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비웃고 믿지도 않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지냈는데, 인자가 올 때도, 주님이 다시 올 때도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여러분,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려진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와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아주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계신 권사님이 데려감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만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 데려감을 받았는데 나만 이 자리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다 휴가됐는데 나만 혼자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내가 속히 다시 온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오늘 하루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워라밸 시대입니다. 워라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줄임말입니다. 즉 워라밸 시대라는 말은 삶의 중요한 요소로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전에 우리하고는 달리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죠.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욜로 시대라고 합니다. 욜로는 무엇이냐? 당신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현재를 즐기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50대, 60대 이상, 70대 이렇게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갔던 그 윗세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쟁 뒤끝이잖아요. 그때가 전쟁 뒤끝의 시대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또 이 모든 사람들도 저도 전쟁 뒤끝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억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느라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너무 없고 정작 친밀하게 돌봐야 되고 그렇게 친밀해야 될 가족과의 소통은 다 끊어지고 고립되고 문제가 많은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현재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과 안식을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그 쉼 그리고 뭐 그래서 여행도 엄청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쉼과 안식을 넘어서 나태와 게으름의 삶을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존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험난한 여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민망하게 하는 뉴스가 매스컴에서 나오죠. 기독교인들의 성범죄나 또 어떤 돈이나 재정에 관련된 그런 스캔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전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점점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 걸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만난 믿음이 정말로 뜨거웠지만 점점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사라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이 지금이 이 현재가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금 죽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 부끄럼 없는 삶,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지금 죽을 준비를 잘해야 우리가 지금 현재를 깨어 있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만약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이 땅에 내가 남긴 것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잘했다.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모든 것은 정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고 물려주는 것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죽기에 앞서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 중에 가장 먼저 남긴 유언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 행실, 그것을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제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씨앗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남기시렵니까? 지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잘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잘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곳을 나서는 순간,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은 선택을 하나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나라라는 나라의 원어는 바실레이아는 왕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 마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것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한 그대로 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은 뭡니까? 세마포를 입고, 그 의의 옷은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의를 행하는 것,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따가 주님이 너 천국에 와라 하고 시간을 정해줬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처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의 종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론적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말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나의 이 시간, 이 순간, 하루하루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선한 일을 한 것,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지나갔다. 그리고 미래는 나도 몰라. 현재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재, 지금을 잘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단 한 번뿐인 이 기회를 잃지 말고 내 인생의 종말을 위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우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신부로 멋지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나는 내 인생에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지금 현재를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묵상의 질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현재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